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쫓기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쫓기는 사람들은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거나 모든 것에 자신만만해하거나 어떤 외면 세계 중심으로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면 중심의 삶을 세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붕괴가 되고 그것을 견뎌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주 내공의 힘이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내공의 힘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외부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주 굳센 모습으로 서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면 지향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에도 잘 띄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내면 세계가 아주 강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믿음의 아주 귀한 그러한 선조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2인자로 숨어서 아니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서 내면 세계가 강한 그런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승용차도 없으면서 먼 곳으로부터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시면 그런 모습을 보면 저분이 그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손주들이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런 상황이면 그냥 불평불만, 고통, 근심, 거려움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은 항상 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저에게 격려와 힘을 주셔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 그분이 여성 가운데서는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면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곳에도 앉아있는 분들 보면 정말로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잘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강한 대민이 가꾸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렇게 성공한 인물, 화려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젊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성장을 했고 간소한 음식을 먹었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주 특별한 힘과 뜻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어제 보았던 사울 왕,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반면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은 이 세례 요한과는 정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다윗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가 백성들의 인기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사울은 그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를 쏘다니고 맹렬히 공격하고 광포하고 말할 수 없는 분노의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가 가르치고 이끌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아주 급락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한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내면 세계가 강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첫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압니다. 자신은 청지기다. 요한은 애초부터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조차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청지기적인 믿음과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름받은 사람의 핵심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오면 다 내드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자기가 잡고 있던 왕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꽉 잡고 추한 모습으로 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부름받은 삶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요한에게 군중이나 그의 제자에 해당되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인가요? 우리의 재능, 재물, 은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의 소유물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요? 쫓기는 사람은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쫓기는 사람은 그것을 잃으면 삶의 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그것이 사라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내면은 더욱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참 힘든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모릅니다. 정체성이 혼동되어 있죠. 그래서 쫓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오르면은 굉장히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거들먹거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은퇴할 때가 되어도 은퇴할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인기가 높았을 때 수천, 적어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랐을 거라고 이 역사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를 때 그들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고위관, 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내가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아니면 사람들이 메시아이시죠?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얼버무리면서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가 클수록 그의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사람들은 군중들 외면 세계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면 세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외면 세계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따를 때 내면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더 쉽게 대중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유혹을 더 쉽게 받습니다. 요즘도 누구를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그를 따르는 트위터의 팔로워가 몇십만 명, 몇 명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위터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헤아리죠. 트위터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문자같이 이렇게 뭐 자기가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도 하고 좋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있죠. 얼마 전 미국 최초의 멀티사이트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1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교회로 성장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레이그 로쉘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중의 인기에 대한 아니면 그들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자기가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는 대중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다음에는 더 이상 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자기는 더 적게 반응하고 누가 더 좋다고 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인기가 누가 더 많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페이스북을 할 때 글을 올리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 훈련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교회를 하는 대형교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대중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페이스북을 글을 올리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분의 그런 말은 저에게도 큰 조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SNS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또 소식도 전하게 하고 서로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주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자기의 과시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부러워하게 만든다면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내면 세계를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면서 메시아적 환상이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리더십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내면 세계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원래 내가 청직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운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메시아적 환상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 나는 청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랑을 위한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들러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를 즐겁게 해주고 신랑 신부의
모든 것을 잘 결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들러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 들러리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들러리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없는데 이 미국에서는 지금도 들러리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결혼식을 집례를 하는데 여자 들러리 브라이드 메이드라고 하는데 여자 들러리 4명이고 남자 들러리 그룸스맨 하는 그 4명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들러리가 가만 보면은 이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고 또 즐겁게 해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거기에서 이 들러리로 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더 잘 보이려고 더 막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자신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죠.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들러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들러리인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요한은 이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들러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굳은 헌신을 실천합니다. 굳은 헌신을 실천한다. 요한은 분명히 선언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직이며 누구인지를 알며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보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면 다 내드려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물러날 때, 떠날 때를 조용히 알고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물러날 때가 되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물러날 때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법을 바꾸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 세계에 집중한 쫓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쇠하여진 요한은 결국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내적으로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군중이 자기를 떠날 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의 내면 세계가 잘 가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영향이 컸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특별하게 낳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요한을 낳았을 때부터 이미 요한에 대한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요한에게 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너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결함과 경건함과 인내심을 갖춘 그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이 요한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한의 부모들은 아마도 요한이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요한은 부모를 잃은 상실감을 내면 세계를 바꾸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에서 분리되어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면 세계를 가꿨던 것이죠.
아마도 복잡하고 소리가 많고 교만하고 떠들썩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척박하고 메마름이 있는 그러한 광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는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스리고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동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를 세우는 삶의 첫 번째는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그 얻은 것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이러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동기가 바른가?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곳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요한과 같은 부름받은 삶으로 아름답게 결단하고 또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